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소에 남다른 검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감에 걸려서 누워있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주 어린 딸이 엄마를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눌려진 베개를 툭툭 쳐서 좀 부풀려주고, 또 엄마가 아프니까 뭐 읽을 만한 책이나 아니면 잡지 같은 것도 옆에 갖다 놓고, 그리고 손수, 이 어린아이가 끓여서 엄마가 좋아하는 차를 갖다 준 겁니다. 이것을 본 엄마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유, 우리 딸 기특하네, 이제 다 컸네, 엄마한테 이렇게 차도 사줄 줄 알고 엄마가 참 감동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딸이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엄마가 한 걸 보고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했니? 라고 물었더니 이 차를 끓일 때에 먼저 냄비를 찾아서 찻잎을 넣은 다음에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컵에 따랐는데 그 찻잎을 걸을 수 있는 채를 못 찾아서 파리채로 대신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얘기합니다. 뭐라고? 라고 얘기하자 이 딸이, 어린 딸이 엄마를 진정시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새 건 안 쓰고 헌 걸로 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혹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따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러한 진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미국에 가서 아주 따끈따끈한 체험을 하고 돌아온 그 간증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회 장소였던 워싱턴 DC에 있는 세변연합 감리교회에서 주일 설교까지 다 끝나고 이렇게 교인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한 여자분, 한 70 중반 정도 되는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만수교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만수교에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저희 만수교회에서 사역을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저희 교회 담임자였던 김성남 전도사님입니다.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지만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고, 또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사까지 되셨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그때에 아버님이 여기서 목회하실 때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딸에게 맨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는 만수교회에 있는 외양간에서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마 자기가 외양간에서 태어났을까 싶어서 엄마에게 물어보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진짜로 그때는 교회에 너무 열악해서 사택도 없고, 그래서 옆에 있던 외양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원래 아버님이셨던 김성남 전사님은 인천상업고등학교, 현재로는 인천고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런데 당시의 만수교회에는 담임자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감리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걸 보니 만수교회에 가서 사역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총각이었을 때 만수교회를 와서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교편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결혼하시게 되었고, 결혼할 때 당시 인천에 있는 도립병원이 있었는데, 그 도립병원 간호사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첫 목회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교회가 부흥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100년사의 기록을 좀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따님의 그 이야기와 저희 갖고 있는 기록과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100년사를 찾아보니까 그분의 사진이 딱 한 장 있어서 사진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 김성남 목사님이시고 그 주변에 교회였는데, 여러분들 그 뒤편에, 사진 뒤편에 교회 모습 보이시죠? 네네. 저기가 아마 1500년 1950년도 초반대에 아마 교회 건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뭐 선물을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예, 그분이 따님이 저에게 주신 사진인데, 이 사진이 바로 이 건물 사진입니다. 1953년도에 교회를 새롭게 지었는데, 제가 만수교회를 왔을 때, 아버님 따라서 왔을 때에 1986년도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 모습 이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지어진 건물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만수교회에 기증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저에게 이 사진을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간증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몸에 아주 뭐 이렇게 막 전율도 오고 소름도 끼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저를 그냥 그 교회에 부르셔서 말씀만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먼 미국까지 가서 만수교회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었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저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로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복정체 저희 설립자인 목사님만 계신 줄 알았더니, 또 사역자가 없을 때 평신도 사역자가 와서 다시 또 평신도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또한 뜻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대단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간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여담이 하나 있는데, 이제 다 집회가 끝나고 아는 목사님의 가정과 식구들과 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마침 거기에 그 목사님의 예비 신부, 둘째 아들의 그 신부가 될 예비 신부인 아가씨도 함께 와서 저희들이 식사를 같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LA에서 왔다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반갑다는 거예요. 자기도 LA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이 통성명 하면서 다 호적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저희 둘째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 학교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 멀리까지 와서 또 다른 그런 선배를 만났다는 것이 정말로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식사 끝나고 저희들끼리 가면서 참 세상 좁다,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에 대해서 다 반응하며 혹은 또 거기서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심은 것이고 그 심은 것에 대한 결과와 또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쁜 씨앗을 심었다면, 누군가에 또한 의해서 심겨졌다면 그것이 싹트고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고 있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는지, 또한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그 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심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해 심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잘 돌보고 건강하게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우리가 잘 아는 뻔한 결과, 그런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에는 내 육신의 것을 자랑해라, 또한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 라고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내 육체의 즐거움과 자랑과 또한 내 육체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 다 누구나 이런 욕망과 혹은 또 이런 명예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화는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죠. 천국에 올라가니 천사가 이 부자를 맞이합니다. 앞으로 살 집을 안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사를 따라가는데 말 그대로 천국에 와보니 정말 으리으리한 집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이 하나 있겠지 라고 기대하며 천사를 따라가는데 아무리 가도 이 천사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으리한 집들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발걸음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집들을 떠나고 나니 다른 동네는요 정말 허름한 집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름한 한 집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고 이곳이 바로 당신이 머물 곳이라고 이야기하자 이 부자가 화를 냅니다. 아니 기껏 여기 올 때 좋은 집들 많았는데 주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한 군데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죄송하군요. 당신이 세상에 살 때에 당신이 올려보낸 재료로는 이 집밖에 지을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데 익숙한 편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잘 되면 자녀를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물론 세상에서는 부러움도 받고 혹은 또 명예도 얻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고 상급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 한평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그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물론 둘 다 있으면 다 좋겠죠.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 가운데 이 땅의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뭘 심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심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악한 것을 심고 세상 것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씨앗들이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까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심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심리학자인 에들러 박사가 그를 찾아온 모든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주간만 내 말대로 따르면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처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건 바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런데 그냥 약이나 받고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이런 근본적인 치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고 그의 말대로 그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매일마다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2주 만에 모든 우울증에서 다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선한 것을 심는 사람들, 그건 바로 선한 것을 심기 때문에 선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열매 맺게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심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당연한 이치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또 정말 그를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에게 선한 척 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며 심었던 그 씨앗이 과연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우 착각하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는 악한 마음과 혹은 또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랑하는 척, 온전한 척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숙제를 해줬습니다. 과제를 해줬는데 화분 하나와 그리고 씨앗을 뿌려주고, 자, 이거를 가서 2주 동안 잘 키워서 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과제를 낸 겁니다.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가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키워서 2주 만에 다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화분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도 나고 아주 정말 아이들이 신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 화분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겁니다. 선생님께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 주고 했는데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칭찬해 줍니다. 왜일까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줄 때부터 화분에 준 씨앗은 삶은 씨앗이었습니다. 죽은 씨앗인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했죠? 선생님이 준 씨앗이 아니라 자기가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키워서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심을 때에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스스로 속이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만 선한 것을 심는다고 그 선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령의 열매를 심어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그냥 심는 것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빨리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빨리 성령의 열매가 맺길,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의 어떤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심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가 인내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나가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하여 칭찬해 줍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론 사람과 일로 인해 지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심었고 성령으로 또한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결실을 얻게 하시고, 단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실을 얻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운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굳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혹은 또 이런 울면서까지 씨를 뿌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만 편하게 뿌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울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결실을 얻기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여러분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며 씨를 뿌렸지만 상처와 아픔과 낙심과 또한 번민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주님의 씨앗을 뿌리되 정직하게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씨앗들을 가지고 우리가 뿌리고 심을 때 성령의 열매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또한 귀한 성령의 씨앗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심고 뿌리오니 주여 때가 이루어 거두기까지 낙심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